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우리 찬양 드리시면 우리 강시아가 들어갑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급음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아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룻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룻기를 보도록 하죠.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마쳤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교재 161쪽입니다. 룻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제목. 룻의 이야기라고 하는 본서의 한글 성경 제목인 룻기는 그 히브리어 성경의 본서 제목이 루트에서 유래됩니다. 예, 70인역도 본서의 제목을 류트라고 이렇게 칭했는데요. 이는 결국 본서의 주인공의 인간성과 그녀와 관계된 사건이 본서의 주의 내용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란 히브리어로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다.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 저자 누가 썼을까? 글이 있으면 반드시 저자가 있죠. 예, 그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진 책도 있지만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책이 많아요. 자, 룻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본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에 대한 암시나 언급이 전혀 없어요. 룻을 누가 썼다라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다만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그 전에 탈무드가 의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룻기도 기록했다라고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본서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다윗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적어도 다윗을 이름을 적어놓은 것 보니까 다윗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을 아는 사람이 적었을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택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불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다윗과 관계된 본문의 부분이 이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의하여 기록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아닌데 그냥 그 족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주 그 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왕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왕의 족보를 써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사무엘상 25장이면 사울 왕 때 죽었어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 때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 기름 부었지만, 그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룻기를 썼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에 썼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혹자는 다윗 왕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히스기야나 에스라가 본서의 저자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 또 에스라 포로 이후에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썼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솔로몬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죠?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썼으면 솔로몬 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 썼을 거예요. 근데 다윗까지만 쓰고 솔로몬은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윗은 알지만 솔로몬은 모르는 사람이 썼을 거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본서의 저자는 누군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썼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를 모른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신빙성 없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면 예?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가 언제 썼느냐? 이제 저자가 누군지를 알면 기록 연대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저자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도 이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예, 저자를 알면 쉬운데 저자를 모르니까 도대체 언제 썼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파이퍼 같은 사람은 본서에 아람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유다 왕 요시야 왕 통치 때 BC 640년에서 609년 그 이후에서를 주장하는가 하면 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직전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아마 이때 썼을 거야 뭐 이때 썼을 거야 라고 많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명히 다윗을 쓴 것 보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에 쓴 것은 확실해요. 예. 즉 본서는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는 적어도 본서가 솔로몬의 즉위 이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러니까 솔로몬을 아는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왕이 된 걸 안 사람이라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 썼을 거고요. 예? 그 뒤에 왕의 족보들을 쭉 썼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서 그냥 그런 것 보니까 다윗은 알고 솔로몬이 왕이 아직 즉위하기 전에 기록됐을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BC 11세기 말려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63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 어느 책이든지 다 중요하지만 이 왜 썼지? 이 책을 왜 썼나? 이 동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룻기는 아직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록된 책이다. 자, 이런 룻기에 1차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임명된 것은
원래 그가 군사적 정치적 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의 놀라운 신앙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윗 혼자 잘나서 왕이 된 줄을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본서를 쓴 것은 뭐냐면 다윗도 물론 잘한 건 사실이에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이미 그의 조상들부터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잘 유지하고 왔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믿음의 명문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의 선조들부터 쭉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조상 때부터 이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미 조상 때부터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만 잘 믿고 그냥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가더라도 또 우리 자손들이, 그죠? 내 아들의 손자, 손손자 계속 밑에까지 계속 그 믿음이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주님, 룻기 같은 이 연약한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쫙 이어져서 결국 그 믿음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구나. 주님, 내가 룻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할 목적으로 이 본문을 썼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저자는 이런 동기에서 집필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더 나아가 신약 독자인 우리들에게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과거 혈통에는 이러한 훈훈한 신앙의 일화와 그 이면에 담긴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가 있었음도 증언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허접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계보 쭉 이어가는 그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자식이 믿음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잔소리 해봤죠? 잔소리 안 해보신 분 없죠? 그래, 잔소리 해가지고 자식이 변하던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은 잔소리하면 성질냅니다. 짜증내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또 잔소리를 해. 잔소리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 갖고 안 돼요. 내가 먼저 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사라지면 말 안 해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깨달아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한 나도 해야지,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목사 하려면 성경만 읽어라.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어머니 저한테 성경 읽어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항상 성경 읽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49에 홀로 되시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문 앞에도 안 가신 분이, 그러니까 한글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성경을 갖다 놓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나도 이제 겨우 바둑아 하고 영희야 놀자, 바둑아 놀자 하고 있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 펴놓고 이게 뭔 자냐 이게 뭔 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저도 이제 하다가 이제 그 가르쳐 주면 저 이따가 또 모르면 야 이거 뭐냐. 밑에 받침이 두 개면 저희 어머니는 모르시. 이게 두 번째 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다자는 아는데 밑에다 이을 기억 닭자를 했으면 이게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면 항상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자다가 하는 뭐 챙기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호롱불이잖아요. 전기도 없는 호롱불 켜놓으시고 그 밑에서 저희 어머니 이거 새벽에 성경 읽으시고 새벽기도 가시고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저희 어머니 94세에 돌아가셨어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에 항상 성경을 읽으셨어요. 1년에 5독 6독 읽으셔요. 목사님 나보다 더 잘 읽으셔. 얼마나 읽으셨는지 이게 책이 잘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넣다 보니까 이 책이 불어요. 그래서 그 침자국 있는 데만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예, 그 책을 제가 사드린 책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눈이 연세가 드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일 큰 거, 글자 제일 큰 거 사드려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잘 읽으셨던 책인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그 책을 가져오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이거 내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네 하고 그냥 드리고 왔어요. 너무 그 책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늘 그 성경을 읽으시고 나중에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늘 가서 이렇게 보면 돋보기 쓰고 성경 읽으시고 그런 모습이 계속 눈에 선해요. 예. 이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 안 들라고 뭐 50, 60대 자식들이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늘 성경 읽으시던 그 모습. 아, 어머니 이렇게 성경 읽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 본을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본을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늘 얘기가 우리 어머니 성경 읽으시던 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던가 그걸 늘 이야기한 왜? 늘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시고 난 후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는 매일같이 기도하셨고 매일같이 성경 보셨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계보로 쭉 넘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편 룻이 이방 여인이요 과부였으나 놀라운 신앙 결단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는 것은 물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다가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나아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구속사적 축복까지 받은 사건은 기생 라합의 경우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 예,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죠. 더욱더 신부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어때요? 선민의 반열에 들어가면 물론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가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이방 여인이죠. 라합도 이방 여인이에요. 신분도 이건 기생이다가 룻은 또 과부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든지 뭐 과부는 사람 취급도 안 받을 때요, 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요즘 뭐 젊은이들이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생겨 못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우리 비극 어떤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흙 속에서 진주가 나와요. 흙 속에서 진주가 나온다고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혈통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도 이방인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 자체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상의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되어진 이래 구약 전체를 통해 거듭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의 준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수하고 죄짓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언약이 쭉 내려오다가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메시아 언약으로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속 그걸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이끌어 와셨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런 특별한 여인들이 관련된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세심하게 의도적으로 섭리하신 것이다. 예. 그리하여 결국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즉 원래 이방이었다가 개종하여 선민이 된 라합이나 룻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신 배후에는 그 영적 원리가 룻의 경우와 동일한 다음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훗날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영적 이방인인 죄인이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영적 선민인 성도로 만드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누구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요? 그게 진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구약에서부터 쭉 보여준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나실 예수님을 이처럼 과거 이방인이었으나 개종된 여인을 통하여 나도록 조치함으로써 전 구속사에 걸쳐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작용된 당신의 뜻과 원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오묘하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이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영성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정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그냥 대충 받으면 되겠어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된 건데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대충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게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진 훈련이구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훈련 진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먹는 사람 죽어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택한 사람 아니면 이거 진짜 못 받는구나. 예.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아니면은 받기 힘든 훈련이 영성훈련이거든요. 하여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룻기는 표면적으로는 한 작은 여인 룻의 사랑과 신앙의 이야기인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실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룻기는 대충 보면 안 돼요. 그 룻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이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효도하면 복 받아요 이 정도로만 룻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건 표면적으로 조금 드러난 부분이지 진짜는 구속사예요. 구속사적으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그저 한 가련하고 진실한 여인이 불행해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만으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와 은혜가 담긴 이야기로서 깊이 묵상해야 한다. 자, 룻기의 특징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소설이다. 예, 가장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같은, 그러니까 실화를 소설로 이렇게 딱 읽어보면 마치 꼭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요, 한 편의 소설을 쫙 읽는 것 같잖아요. 그지? 가장 오래된 소설이다. 두 번째, 참혹한 타락상과 전쟁으로 점철된 피해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와 시대를 같이 하기는 하나, 룻기는 이 한 이방 여인의 신앙과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받았다는 훈훈한 전경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썼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전쟁과 타락상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이 시대가 다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시대를 탓한다. 그죠? 그때 가면 우리는 뭐예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탓합니다. 내가 죄 짓고 싶은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을 자꾸 탓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를 탓해갖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사사기 같은 그 시대에도 바로 이 룻과 보아스 같은 신실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시대를 탓하지 말고 우리도 룻이나 보아스와 같이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추수당면과 같은 생활상과 기업 무르는 절차와 재판 같은 풍습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계대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법적으로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룻기는 그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쫙 정말로 사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동의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주인공으로 여성이 등장하는 두 권의 책 중에 하나다. 예,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십시오. 예? 여성 인권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만이 있지? 이 시대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숫자 셀 때 안 들어가요. 그런 시대인데도 룻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룻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넘어가서 166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1. 룻기의 그리스도 기동론을 보시면 짧은 룻기 전편에 걸친 친족 구속자, 곧 고엘이라는 개념이 대략 3회나 나타납니다. 친족 구속자 제도는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억울한 사례를 복수해주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가 뭐냐, 가장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억울한 사례를 복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가까운 친족을 죽여요. 그러면 그 피값을 가서 죽여서 피값을 치러주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하여 혈통을 잇게 해주며, 우리나라를 이해가 안 됐죠. 우리나라는 연료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해서 죽어야 연료문에서 문까지 세워주고 피까지 세워주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해서요, 형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어. 그러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건 내 후손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자손이 쭉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형제가 극도로 궁핍하여 자신의 땅을 팔았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물러 되돌려 사주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내 형제가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기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물을 짜가 가서 자기 돈을 주고 그 돈을 그 기업을 사서 야 다시 사러. 그래서 사서 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친족 구속자 곧 고엘 제도는 룻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기업물을 짜 고엘 제도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준 어느 부분이 고엘 제도예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첫째, 고엘 제도의 근본 목적은 뭐냐? 혈통을 보존하며 또 억울한 죽음을 복수를 통해 생명의 존속이다. 이는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엘은 기업 잃은 친족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물러주는 자인 바 이는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서부터 건져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이 술집에 가서 술 많이 먹고 돈 없어가지고 말이야 땡깡 부릴 때 부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건가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유 여기 있어 술값 여기 있어 하고 내주고 이게 대신 내주는 거 이걸 대신 내주는 대속.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우리가 대신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내줄게. 내가 너 죄값 치러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 죄값 내가 대신 치른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식이나 남편이 술값 안 내고 막 하면 막 주인한테 구박 받잖아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무쳐 먹지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가서 탁 내면서 여기 술값 여기 있어 딱 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맞지? 그 전까지만 막 구박받다가 딱 그 피값 그 술값 딱 내고 딱 치르고 나면 뭐야? 떳떳해지잖아. 당당해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죄값을 살 때는 사단에게 종이 돼가지고 늘 사단에 묶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피값 치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당당하게 봤지? 우리 예수님이 낸 거. 그래서 우리가 사단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속의 원리라면 대속의 원리.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말이에요. 예. 자, 고엘의 의무는 원하는 자만이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도 강제성이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고 형수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럼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동생이 하기 싫어. 아니 나도 내 인생 살겠다. 그러면 가서 신발을 벗고 얼굴에 침 한번 뱉으면 돼. 그러니까 그 형수가 그 시동생에서 신발 벗어 그리고 얼굴에 침 뱉으면서 너는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나쁜 놈이다. 그러고 하면 그 욕 얻어먹고 자기 살면 돼. 그냥 억지로 막 살기 싫은데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자원해서 자원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집안 세우고 싶은 건 사람의 남자라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내 후손들을 남기고 싶지.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이름이 아니고 형의 이름으로 해서 형의 가격을 쭉 살려주면 그건 좋지 않잖아요.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아니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누가 뭐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죽으면 벌금 얼마 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어. 벌금 내기 싫으니까 내가 죽어줄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죽는 거 원치 않았어요. 제자들 더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 베드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도 원치 않았어. 근데 예수는 뭐야?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자원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의 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룻기의 이런 고엘의 의무는 보아스에 의해서 실천되어지죠. 그러므로 보아스의 고엘 의무 이행으로 룻이 행복을 얻은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을 예표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룻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이해해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죽었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준 책이란 말이에요. 자, 룻기의 주제. 좁게는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앙을 순결하고 헌신적으로 지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야기요, 넓게는 보잘것없는 여인을 들어 다윗 왕권과 나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왕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주는 룻기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오미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내리셔서 결국 나오미로 하여금 이스라엘 귀향을 결단케 하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족한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고난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은 받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징계와 저주입니다. 고난이.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죄짓다가도 고난 받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믿하고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뭐냐? 그게 고난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주와 징계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되겠지만, 그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주지하시다시피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종교를 숭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들은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이방 신이에요. 이방 여신이죠. 그런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인 그 룻, 그러나 모압 여인인 룻을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고요. 본서의 여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부분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걸 선택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나 같으면 나도 나를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왜?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선택 자체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면에서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나아요. 장자지요. 남자답지요. 그죠? 그래요. 리더십 있지요. 모든 게 에서가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뱃속에서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삭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봐도 그 가족을 꾸려 나가기가 이 야곱에게 맡겨갖고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야곱을 세우자니 집안이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말아먹으려나 제가 이 집안을 어떻게 말아먹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예서를 세우자니 또 걸리고 그러니까 그가 고민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예서가 낫겠다. 그래서 야 너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선택 아니하시고 자기 아버지도 못 믿는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구속사를 인해가시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사방을 둘러봐야 산밖에 없고 이렇게 위에 하늘밖에 쳐다보지 않는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 면장도 나를 몰라요. 면장도 권대한이라는 인간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 이거 몰라. 이장은 알고 있지만 면장은 날 몰라. 이게 면장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너 내 일해 너 목사해 라고 부르셨다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막 어쨌든 눈물이 나요. 면장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종으로 삼으셨구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건가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뭐 전라도 도지사가 여러분 압니까? 전주시장이 여러분 알아요? 아니 여러분 동장이 여러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통장이 여러분 아셔요?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그렇죠. 자식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뭐 누가 그렇디다마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고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세 번째, 신앙의 결단은 때로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다. 즉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오기 위하여 모압에서 지닌 모든 기득권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케 하시는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신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자기 민족만 알고요. 타민족은 아예 막 개취급하고 막 그래요. 그런 속에 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나 돼가지고 과부가 돼갖고 온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있으면 그래서 재혼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뭐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재혼할 수 있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나? 모압으로 갈 때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봐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따라가야 돼. 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뭐냐?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예, 이번엔 미국에서 유명해요. 하버드 대학인가요? 거기서 박사로 교수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면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평탄 내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요. 몽골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서 대학교 세우고 힘들게 합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어. 근데 그걸 내려놔. 그걸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예, 이용규 선교사님, 예, 이용규 선교사라고 그래요. 예, 바로 이런,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뭐냐, 더 내려옴이라는 또 책을 써요.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줄까 했더니 좀 더 내려와. 그래서 더 내려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더 내려놓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책이 뭐냐면 함께 걷기.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 내려놔. 너 내려놔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버드대에서 막 유명한 교수 돼서 이름 날려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용규야 불러도 뭐라고 했어요? 왜 불러요? 귀찮게. 나 건들지 말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몽골이라는 힘든 데 가니까 하나님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얻은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게 돼.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룻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인 나오미와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희생과 헌신, 순종을 잘 수행했다. 참된 성도를 이전은 수직, 수평 두 관계 모두 다 신실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잘해. 근데 옆에 사람과 싸우고 이 관계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수평적으로 부부 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간에 이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 이게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맨날 교회에서 싸움딱 돼가지고 막 싸움이나 걸고, 에? 시끄러워서 가면 꼭 그분이 끼어있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수직은 될지 모르지만 수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수직적인 관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냥 보여주기식의 기도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이루어졌어.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꽉이다.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룻에게 고엘의 역할을 수행한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 즉 본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룻계와 현대 성도. 이 구약 지금부터 약 3,000년이 넘죠. 3,000년 이전에 쓴 그 역사 이야기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자,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오히려 타락과 재타락으로 거듭하여 영육 간에 곤두박질 치던 암울한 시대였다. 본서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이방인이요 초라한 과부에 불과했던 룻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구속사적으로도 다윗과 예수님의 초상까지 되는 전 구속사적 축복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짧은 본서가 현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 과연 이 룻기가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가장 큰 메시지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룻을 필히 상주심은 물론 그녀는 결국 구속사의 절정인 우리 주님의 초상이 되기까지 하신 사실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진리, 곧 예수님은 영적 의미로 볼 때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여 선민이 된 룻과 동일하게 원래 죄인이었으나 회개하여 성도가 될 자들을 위하여 구속, 희생을 하고자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순수하게 혈통적으로 순수한 아브라함의 그 혈통만 쫙 타고났다면 우리 같은 거 소망이 없잖아요. 저건 엘리트인데, 그죠? 엘리트 집안인데 우리 같은 게 어떻게 끼어? 라고 할지만 막상 들어가면 엘리트, 물론 믿음의 계보는 하지만 기생 라합도 들어있죠. 예? 룻과 같은 과부, 그것도 모압 여인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건 뭐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미 그 속에 다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늦기는 짧지만 매우 풍성한 교훈을 현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데요. 첫째, 구약 시대는 물론 구속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축이 된 선민 중심으로만 전개되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무조건 다 선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하고 다 선민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혈통도 그가 여호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할 때에만 선민일 수 있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선민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예. 반대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율법을 준수만 하면 누구라도 선민의 대열에 낄 수 있었다. 예. 룻의 경우는 바로 이런 구약 선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좋다 뭐다 하나님 교만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선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룻이 살던 시대는 전반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크게 퇴조한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 개인은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이는 우리가 결코 시대를 빌미로 우리의 신앙 부족을 변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까도 말했죠? 시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죠? 젊은 사람은요, 회식도 해야 되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잔씩 해야 되고요. 이것도 펴야지. 그러면서 너무 세상이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을 탓한다고 말이에요. 룻이 세상을 탓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 험한 세상에서도 신앙 지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사시대의 인간들은 계속 타락을 거듭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심지어 룻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그 혈통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을 준비하심으로 구속사를 계속 진행하셨다. 마찬가지로 현대가 아무리 암울하여도 그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세상 끝날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하여 구속사를 진행해 가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룻이 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그래 내가 따라가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가지고 나서 나중에 다윗도 나고 예수도 낳을 거야. 그래 알고 왔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한 길로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성훈련 처음 왔을 때 뭐 알고 왔어요? 그냥 받아보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룻이 그냥 믿음으로 왔을 때 그를 변화시켜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왜 왔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지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 올려서 룻을 사용하듯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속사적입니다. 171쪽. 자, 본서가 단순히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다윗의 족보로 끝맺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다윗 왕조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단순히 효성 많은 여인의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때나 뭐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아요. 뭐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있긴 해요. 예.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상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한 그 사사기의 반복적인 후렴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통하여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요, 이 필요성과 더불어 마침내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다윗 왕국의 출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지요. 실패하고 다윗을 또 세우잖아요. 그 사이, 예, 그 사이에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징검다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곧 다윗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왕 세울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냥 왕 없는 거 한탄하면서 아유 우리도 왕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이에 룻을 모압에서 불러서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고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는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는 요걸 보셔야 돼. 그냥 어느 날 다윗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왕이 없다고 투덜투덜 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사시대에 이미 왕을 세우려고 그 조상 때부터 다 해서 준비해 오셨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볼 때 본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인 엘리멜렉의 가정사를 얘기하거나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한 룻의 이야기거나 혹은 수은법과 기업 물음을 통하여 유력한 자로 등장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떤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본서의 배경으로 그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것과 그곳에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도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서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으나 그곳에서 자신과 두 아들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을 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리멜렉이 왜 가족들을 끌고 모압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문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이 기근이 온다, 가뭄이 온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죄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회개하라고, 예, 이건 회개의 신호입니다. 예, 회개하라 라고 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어요. 결국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 들면? 기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뭐야? 야, 여기 못 살겠다. 좀 더 살만한 데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모압 땅에는 괜찮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재산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거야. 피난 갔단 말이에요. 피난 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피한다고 될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았으면 누기서 이런 기록이 없지요? 안 돼요. 가면 더 망해요.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안 망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근데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실패 원인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힘들면 꼭 가버려. 힘들면 옮겨. 직장도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나? 단순히 돈 벌려고? 물론 돈을 벌어서 쓰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 근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 목적이 뭐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뭐만 바라보냐? 돈. 그러니까 옆에가 좀 더 준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도 뭐 없어. 얼마 더 줘? 혹 갚버리. 그거 좀 편하대. 그러면 같은 돈이라도 또 편한 쪽으로 훅 갚버리는 거예요. 지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지 몰라. 그러니까 쉽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회 옮기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런 천직인 것 같아요. 옮겨 다니는 천직. 만날 때마다 교회 바뀌신 분들이 계셔요. 한 1, 2년 만에 아유 그 교회 잘 다녀? 그러면 아니 난 벌써 다른 교회 다니는데. 또 몇 년을 뭐 2년 후에 뭐 나 옮겼어. 또 교회 이름이 또 바뀌어 있어요. 이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국내 선교 사명을 줘가지고 힘들 교회 가서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살만한 이렇게 좀 회복이 되어지면 또 사명을 받아서 또 옆에 가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 이런 사명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명 받기를 바래요. 큰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정말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거기서 내가 개척 멤버야 그리고 또 시어머니 노릇 하지 말고 거기 또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주고 난 또 다른 데 가서 또 세우면 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옮기는 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100% 찬성하고요. 저는 후원할 마음도 있어요. 기도해 줄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옮겼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뭐 이렇게 옮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를 옮길 때도 하나님 앞에 목적을 물으셔야 돼.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옮기기를 왜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엘리멜렉이 선교사로 갔어, 그러면 망하겠어요? 선교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저 모압 땅에 저 그못은 섬기고 저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라고 갔더라고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다고 그냥 횡 도망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자부에게는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 과부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복식을 다 주었대. 이 징계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깨달을도록 잠깐 몇 년 동안 징계를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들이 벌써 10년 이상 모압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가야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오미도 참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지. 그다음에 또 젊은 며느리 둘 데리고 가니까 얘네들 인생이 또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냥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지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냥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옳거니 하고 그냥 갔어요.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지. 근데 룻은 감고 나면서 나오미 말을 뿌리칩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런 말을 통해서 룻의 뭘 봐요?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 다시 그 모습으로 못 가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게 한 거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옷자락,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을 지칭하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2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옷자락 아래 보호를 받고 마침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룻과 혼인을 함으로써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족의 위기에 몰린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각했던 시대적 사명을 다시 이행할 수 있는 지위로 회복됨을 상징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멜렉은 끊겨졌잖아요. 그죠?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없지요? 남는 거 과부 둘만 남았으니까 뭐요? 끝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대를 잇는 것도 없고 뭐 그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대고 뭐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걱정이죠.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이 끊긴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 룻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이러한 의미는 성문의 장로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를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죠. 계례 결혼을 하죠. 이 결혼식 할 때 많은 사람이 축복하면서 축복한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럴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아. 이 룻은 이제 아직도 젊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과부를 얻어서 장가간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좋겠다. 젊은 마누라 얻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이지만 어쩌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룻의 장래와 관련하여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룻이 라헬과 레아가 12아들을 낳은 것 같이 이스라엘을 세울 조상이 될 것이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예, 야곱 밑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처럼 너 그 룻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런 그런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말과 같이 유다의 혈통을 세워 왕적 사역을 드러낼 후손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룻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라헬과 레아의 역할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약속받은 유다의 가계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예언은 룻이 낳은 아들이 장차 야곱의 뒤를 이어 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것이며 유다의 왕권을 계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굉장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대단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나아가 룻이 아들을 낳은 후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을 때 여인들이 찬송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폭량자라 하고 한 축복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새로 태어난 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미 그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는 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원받는 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네. 그러므로 위에 두 가지 축복을 종합해 볼 때 룻에게서 난 아기는 단순히 나오미의 슬픔을 위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야말로 지금까지 사명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의 진노를 받아 멸절을 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자로서 새 예루살렘의 시조가 될 것이며 진정한 왕권을 상속할 자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을 본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룻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룻기를 읽으면 기가 막히다 그럴 텐데 이런 걸 모르고 읽으니까 야, 이 과부가 돈 많은 사람 만나고 팔자 폈네. 우리는 겨우 그 정도밖에 인식이 안 돼.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룻기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보이겠지? 예? 룻기 읽을 때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깨닫는 게 달라지고요. 아, 그런 뜻이구나.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이런 새 소망을 주는 거네. 그래서 어찌 보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강국이 되잖아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요.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꽉 세워주잖아요. 예? 새로운 이스라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마침내 다윗에게서 완성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완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예, 이 예언들이 결국 다윗을 통해서 1차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175페이지 4 영적에 보도록 합니다. 자, 룻기는 영원한 멸망받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화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영적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예, 기가 막힌 책이에요.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그 모함 여인인 룻을 우리들 자신으로, 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성령님으로,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께로 이끌어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속사적 차원에서 비유로 해석을 해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통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룻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 룻이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룻이 성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룻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영성적으로 쭉 보면요, 이 비유가 약간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러나 영적 실제 차원에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정말 영적 차원에서, 영성적 차원에서 이 룻기를 이해하려면, 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를 오늘날 성도, 나로 봅니다. 예전에는 이 나오미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으로, 나오미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룻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랬거든요. 그죠? 나중에 보아스 만날 때 너 이렇게 해서 쭉 인도왔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미를 성령님으로 해석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나오미는 진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바꾸셔야 돼요. 룻이 내가 아니라 나오미가 나고, 룻으로 성령님으로 봤던 것을 이제는 나오미를 성령님으로 봤던 그것을 이제는 룻을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 그죠? 로마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할 줄을 알지 못했을 때 마르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으로 비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비유만 살짝만 바꿔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아요. 자, 나오미가 누구라고요? 오늘 성도 우리 자신입니다. 예, 소망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게 하신 이가 누구냐? 룻은 성령님을 비유하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구도를 바꾸시고 룻기를 쫙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라고 하는 이 기본 틀을 가지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룻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역사 소설로 이해했던 룻기가 이런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영의 지각을 열으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